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제자 아시죠, 여러분?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에게 필요로 하는 제자의 요건 5가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주님이 그들을 세우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 그 12제자를 세우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12제자를 세우셨냐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바로 앞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제자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해서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원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을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예수님이 제자 삼는 그 조건에 그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산에 오르사 그냥 제자를 불렀다, 누구를 불렀다 하지 않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이 원하는 자를 성경에, 다른 성경이나 영어로 보면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편한 사람, 또는 마음가짐이 이렇게 주님이 부담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 산에 올려서. 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산에 올라오실 때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산에 오르신다는 것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마저도 당신이 그냥 생각한 대로 막 하지 않고 너 신중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제자, 자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셨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산에 오르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배우는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산에 오르셨다는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행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 제자들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잘 알도록 해주세요. 아마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능력을 하셨으니까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당신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내용들을 당신이 먼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산에 먼저 오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산에 올라와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됐잖아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것들 다 생략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신 것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뒤에 쓴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는 제자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제자를 택하사 보면 제자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기도 후에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제자들을 선택했죠. 여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맞이할 때까지 기도하셨다. 예, 밤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 말인데요. 이 말하자면 철야 기도였죠. 예, 요즘에는 딱 철야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신, 기도하다 보니까 철야가 된 거죠.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막 밤이 셀 때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그 제자를 삼는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절대절명적으로 중요한지 아마 그렇게 본인이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찾아오고요. 기도하다 보면 총명함이 찾아오고요. 기도하다 보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막 함몰되어 가지고 막 불안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자기를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기도 속에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에 생각지 않았던 그 평안함의 그 내용이 내 안에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생각 차이예요. 어떤 데는 잘못되면 막 함몰되면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게 큰 문제 같지가 않고 여기 또 뜻이 있구나 라는 사실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막 안 그랬으면 벌써 기도 없었으면 죽어야 될 양반들이 여기 몇 명 있어요. 진짜요. 진짜 기도 안 했으면. 기도 특별히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특별하게 막 배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몰라요. 그냥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몇 달 지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서 점점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이전의 내 인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도 아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그 다음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 중대한 결정을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마저도 이 자기 사역에 가장 중요한 제자를 삼는 사역에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크고 작은 일 앞에 너무 그냥 갑자기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일들 충분히 가지신 다음에 그 일들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는 기도 없이 뭐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몸된 사역이 그대로 바르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늦더라도 옛날에 한경지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상의하면서 목사님 사실 이렇게 기도 문제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아니면 어떤 일에 장로님이랑 무슨 얘기할 때 뭐가 이렇게 답이 없을 때는 늘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 조금 더 기도합시다. 바빠도 조금 더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거로 끝냈대요. 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장로님들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것에서 그 답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답을 막 먼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공동체에다 말씀하시고 개인에게 말씀하면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를 바꾸고 모든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를 창조적으로 바꾸는 존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 소수의 제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목사님들은 막 교회를 크게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세히 보면요, 막 군중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 전혀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관심 별로 없었어요.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모여지는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에도 오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나 예수님 관점이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관점은 뭐냐면
야, 많이 모인다. 야, 뭐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런 사건과 역사, 사역, 그 회집된 숫자,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많이 부흥됐어? 성도들 많이 늘어났어? 뭐 이렇게 관계를 갖게 돼요. 재정이 넉넉해? 뭐 역사가 일어났어?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 그런 데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사실 그런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들지를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에 막 정신이 빠지니까 다 흩어버리고, 우리 이 본문 전에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흩어버리고 그 군중에 휘말리지 않고 도리어 그 시간 그들을 다 내보내고 야, 다 가라 그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를 주님 앞에 들어놓고 주님과, 세상 말로 하나님과 쇼부를 보는 일을 좋아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많은 군중과 제자는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어서 그대로 당신을 분유해 줄 수 있는, 내가 없으면 그걸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들과 똑같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 사도들은 그랬지. 지금도 똑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떤 점을 보면은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주님, 나 주님 믿어요. 나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이거는 계속 생명의 번식을 할 수 있는 진짜 백이 씨앗이에요. 12제자는 당신과 똑같은 씨앗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인이 아니에요. 교회인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냥 예수님만 그냥 믿어주는 사람으로 살래요 하면 안 되고요. 예수가 그 안에서 똑같이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자예요. 예수님 말하는 제자.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에 있지 않고 제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제자 훈련 코스로 해가고 가르치고 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제자는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뭘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죽고 예수와 다시 살아나는, 예수 죽음 같이 죽을 때, 예수와 부활할 때 같이 사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보면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 현실이 실존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 분명한 그 실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성경이 들어온 것과 내가 그냥 믿어보겠다고 하고 믿어주는 믿음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다르고요. 기도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먼저 예수 안에서 중생에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훈련 과정들이 진짜가 되는 것이 인형이 아무리 애써봤자 그게 인형이지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생명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그래서 주님은 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는 이 생명적인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간혹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그들이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군중은 왜 필요하냐? 그 군중 속에서 진짜로 제자 될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입니다. 군중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역은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에 밤이 맞도록 철야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될 그 절대절명의 그 기도가 필요했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당신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을, 당신이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똑같이 그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12제자들을 주님은 세우시고, 그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명적 사역인 것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목사로서 착각하다 보면은 옆에 환경에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제자 삼는 사역이 없어질 수 있으면 그때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해요,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부르신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체가 달라요. 우리는 내가 해봐야지, 내가 제자 돼야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콜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유일한 성도님, 주님이 부르신 거 믿습니까? 그죠? 나는 분명히 믿는 것 같아요. 부르셨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부르신 분은 똑같아요. 부르신 분은 똑같아야 돼요. 여기 주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 하면 당신이 원하는 자.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면 내가 주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주님이 원하는 자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는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이 원했기 때문에 불렀다는 사실을 제가 아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에요. 나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판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실력을 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외모도 보고 실력도 봐요. 근데 주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보실 때 옥토 같은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이제 이거 왜 알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제자 관계가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충성 사람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라. 또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해서 제자 4대가 나와요. 그때 거기서 살펴보는 게 뭐냐. 그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의 이 제자의 흐름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자구나. 주님은 알아요. 나는 몰라도, 나는 안 그런데 그래도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부르시죠. 그럼 여러분이 확실히 내가 주님께 나왔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 그럴 때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보실 때 여러분이 주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사탄은 자꾸 그렇지 않아요. 너 그렇지 않아. 그래도. 아니,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셔요. 부르실 때는 다 그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르시면은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게 어떤 외모가 아니에요. 마음 바탕이에요. 그래서 IQ 좋은 사람을 주님 부르지 않고요. 주님은 순종 지수가 좋은 사람을 부르세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 지수.
예, 다른 말 마인드 큐, 마음 지수가 좋아요. 사람 참 마음, 사람은 사람 몰라. 나 주님은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불렀다는 때 주님이 불렀다는 것에다가 여러분 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자꾸만 어떤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려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요. 그 부르심을 하늘의 요청인 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는 것이 축복의 제일 요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택하셨으니. 사실 현재 내가 처한 환경, 나의 자리와 위치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기도 하고 통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에서 잘 되었으면은 주님이 부르심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건 뭐 강권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셔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내가 생각한 머리가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쫙쫙 되는 사람들 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해갖고 주님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내 삶의 모든 역경의 환경이 막 어려워졌을 때 도리어 더 뚜렷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본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것도 정확하다, 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도 그렇고요. 내가 있는 어떤 위치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통로고 그 자리라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내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자,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면 뭐를 일시키려고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려고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게 없어서 미안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주님 제자 못합니다. 목사님 이상한 소리예요. 뭘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이에요. 그냥 먼저 주님과 그냥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어떤 다른 일보다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거기 돼 있어요.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됐어요. 뭐 하게 하시고요? 함께 하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언제든지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없어. 그 사람 제자 될 수 없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 여러분의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따로 예수님 따로 되지 마시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 계시고 잠잘 때도 예수님 계시고 걸어갈 때도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언제든지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 옆에 마음에 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나는 나대로 살고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와서 찬송도 부르면 주님 내가 가까이 오니까 주님도 가까이 와주세요. 그랬더니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 많은 거예요. 이거 참 헷갈리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배 끝나고 난 뒤에도 문 열고 나가도 요 안에서 만나신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예수님 함께 걸어갑니다. 언제나 함께 예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 예수님 함께 예수님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주님과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건 뭐냐? 스승의 입장에서도요, 만만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제자 훈련할 때 저를 제자 훈련 시키는 사람인데 스승이 아주 지겨울 때도 있어요. 막 전화해. 아유, 저 바빠요. 근데 또 오라 그래요. 너 몇 달간 나랑 제자 훈련 받고 하자고 했잖아. 내가 예수님 대신 역할을 하니까 해.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서 훈련받는 제자 훈련이 그렇게 순종하는 제자 훈련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양을 해요. 이제는 내가 너를 훈련 안 해도 너를 직접 예수님이 훈련시키겠구나 하면 그때 손을 띄는 거예요. 강보영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막 불러내. 천성환 목사도 양육할 때. 하면 새벽에 가서 성경 암송 안 해왔다고 그냥 밥그릇에다가 그 신림동 시장에 가갖고 밥 좀 얻어와야 된대. 그래서 가서 왜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요. 암송을 안 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밥 한 그릇 주세요. 나 그래야 돼. 들어가요. 그랬다니까 우리 이봉현 사모님이랑 다 우리 몇 명 밥 먹으러 간대 친구랑 10명인가 훈련 받았는데 4명만 남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훈련하고 나는데 다 끝나니까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 이제는 자유롭게 나겠더라고. 훈련 과정이니까 사람에게 순종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께도 순종 안 해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 과정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이 선천적인 제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 제자입니다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사람 주권대로 하도록 안 하고 당신의 삶의 내용대로 살도록 그 생명 가운데 그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를 훈련시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드신테가 한 말이 그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경건되고 헌신된 사람도 훈련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로 이루어진 훈련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지금 우리는 몇 단계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 것, 항상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것도 훈련이니까 또 그 마음가짐에 어떤 부담스러운 것도 또 뭐가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후배 목사죠. 친구가 한두 살 사이. 근데 옛날에 학교다 그거 할 때 보면은 막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부목사를 훈련을 시키는지 막 어떨 때 보면 너무 야비할 정도로 막 그냥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훈련시키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아니면 원래 나쁜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했든지 간에 훈련받는 사람은 그것들을 잘 소화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그 과정에 그 사람이 보석처럼 돼버려요. 그 인생이. 그런데 나는 저걸 못 봐. 저렇게 해. 막,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경무에 안 맞으면 따지면서, 뭐 하자는 거야? 짜증나. 이러잖아요. 거기 함정이에요. 거기서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뜻에 당신의 어떤 의도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지혜로. 바보처럼 그냥 좀 마귀가 하는 짓에는 걸려들지 말아도, 그러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내가 좀 불편해. 그럴 때는 그것들을 꿀떡꿀떡 넘기면서 그것을 자기 안에 소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움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거든요. 있습니까? 그때 지혜롭게 그걸 잘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도 수르보니 여인에게 이것을 어떻게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개에게 던질 수 있냐. 얼마나 진짜 속쓰려. 안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 나는 당신 그런 줄 알았으면 상대도 안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런, 예수님이 겨울 그런 사람이냐. 막 그랬냐고요. 안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로는 예수님이 그걸 의도로 했든지 안 했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주 뜻대로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볼 수 있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따지기 좋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뚱뚱해도 막 따지고 그래갖고 내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사실은. 진짜. 근데 지금 이제 나이 좀 60 넘으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순종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주 뜻대로 된다.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주 뜻대로 가는 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주 뜻대로 가는 길이다. 어떨 때는 내 뜻과 주 뜻이 딱 맞을 때는 괜찮은데 내 뜻이야. 주 뜻과 안 맞을 때는 주 뜻대로 갈 때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는 얼음장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의 주 뜻대로 갈 때 내가 행복하면 내가 주님과 잘 맞춰져 있구나. 근데 주 뜻대로 가는데 내가 막 괴로워. 주 뜻대로 안 가고 내가 내 뜻대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다음 주로 잘라서 해야겠다. 나는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성찬식을 해서 좀 시간이 가는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14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또 보내사 뭐하도 하시며, 전도도 하시며, 제자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과목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무조건 사람 이렇게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 믿게 하고 하는 것도 뭐 전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인도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전도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내 인생으로 안 살아요. 예수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이 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삶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초점과 맞아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직장에 다녀서 돈 벌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한 과정이에요. 그럼 최종적인 목적이냐?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 직장에서 돈 벌면서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돈 벌고 자식 낳고 살아가는 호구지책을 위한 것들 다 포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최종적인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무성한 종교 행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초점이 없어져 버리면 열매가 없어지거든요. 열매가.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도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지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전도 폭발, 사형리 뭐 이런 거 많이 다 배웠죠. 다 배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웠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증거가 자기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의지가 너무 강해. 그리고 너무나 그게 애달파. 진짜야, 진짜. 이 진짜 예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상태가. 무엇보다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삶의 내용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다른 영혼을 밟는 사람은 그 자신이 밟히는 인생이 되고, 다른 영혼을 살려주는 사람은 그 자신에게 사는 길이 자기 자신에게 열리고 내가 살려준 사람의 길도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짓밟는 사람은 짓밟히게 돼 있고, 살려주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살리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먼저 살게 되면 다른 사람 살게 돼요. 그 증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인간관계를 하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덜 좋은 사람이 반드시 구분이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중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덜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 그 사람 안에서 명확해지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가 안 되고요. 명확하게 구분되지 말고, 사실 내 눈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면 뭐든지 별이 쓰이는 사람밖에 안 보여. 그 사람은 마음 상태가 심히 안 좋은 상태라는 사실만은 알려줄게요.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이 다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내 눈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쓸만하네, 뭐 괜찮네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넉넉하다면은 여러분 참 좋은 밭이에요. 그 주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좋아 보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자기 솔직히 사람이다. 그럴 때 그 사람마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아멘. 그 마음 달라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화초를 길러도 그 화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르면 화초가 잘 큰대요. 식물도. 근데 무관심하고 뭐 신경도 안 쓰면 바짝바짝 말라 죽는 거예요. 똑같은 화초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집에 가서는 그 화초가 잘 자라는데 어떤 집에 가서는 주는 물도 비슷하고 다 좋은데 사랑한다는 화초는 사랑을 받아서 활짝 피는데, 에이 귀찮아, 또 물 줘야 되네 하고 물 줄 때마다 귀찮다고 하면 그 화초가 짜증나면서 나 말라 비틀어져.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막 짜증내고 별로, 진짜 힘들어하나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사랑 듬뿍 주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건 영혼은 더해. 식물보다, 동물보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영혼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그 이웃을 망가뜨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생각하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두 가지 더 하고 빨리빨리 마칠게요.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어떤 권세가 있냐.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의 일하면 큰일 나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가 내게 임해요. 그 사랑의 권세예요. 뭐 하고 난 뒤에 힘들고 짜증내고 생색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일한 거예요. 주님께로 일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임하게 돼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그게 사랑의 권세예요. 위로부터 부어진 권세예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 없어서 난 못해 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능력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권세가 임해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억지로 내가 전도를 능력받아서 내 힘으로 하자 그러면 그 사람 하다가 남기에 나 못해 먹겠네 이런다니까요. 하지 마! 가만히 있는 게 도리어 주님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주님 권세 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못해요. 하고 기르면 주님이 그때 내가 내 힘이 빠져야 주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요. 따라서 내 힘이 빠져야 주님의 힘이 들어온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게 권세를 받는 비결이에요. 저는 내 힘으로 뭘 하다가 불안해하고 초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께 다 위탁을 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다 포기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나에게도 임하지만 교회도 임하고 그래서 주님의 권세로 일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은 해놓고 생색내고 짜증나고 넘어져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야 마땅할 인간인데 죽여주세요. 그리고 나를 예수로 살려주세요.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권세가 주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 권세는 귀신을 쫓는 권세예요. 내 힘으로 싸우면 귀신에게 져요. 주님으로 싸우면 귀신이 이겨요.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온전한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망가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12명을 택했는데 어떻게 진짜 12명 중에 11명은 그대로 존재했는데 그 한 놈 누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요.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그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요. 여러분, 제자는 끝까지 가는 게 제자예요. 가룟 유다를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왼수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택하는데 예수님이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가룟 유다를 택했어?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물어보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셔요. 걔는 머리 아파. 나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건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는 게 나아. 하여간 가룟 유다를 택했어요. 가룟 유다를 택했는데 그 가룟 유다를 택한 거 보면서 내가 예수님도 제자 세우는 데서 실패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공동체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12명의 사도들, 제자들 중에 하나 망가졌어요. 그 망가진 거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과정이 되긴 했지만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예 완전하게 12명이 완전하게 다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디 완전한 거 있냐 찾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는 어딘가 한 가지는 불안하다.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주님의 공동체에 가룟 유다가 생겼습니까? 가룟 유다의 큰 죄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자세히 또 살펴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와서 왔어요. 자기 목적이 하나도 되는 게 없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는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덩어리 하겠다는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 따른 거예요. 따를 때부터 잘못된 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고 그 결과로 뭐가 생겼냐? 내 시간 돌려줘.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 어떻게 보상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실망감.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망에 빠져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여기 응답 안 해. 실망이야.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마귀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그거 안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싹 들어와서 실망감을 갖죠.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결과가 이래? 아니? 막 이래요. 마귀가 여러 교만을. 여기에 다른 은하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이게 사탄 들어가면 제자고 나발이고 없어요. 목사고 없어요. 사탄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유다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 그게 어디예요? 실망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바라보면 실망은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데 주님께서 떨어지면 나타나는 마음이 절망, 실망이에요. 실망하는 마음 속에서 그는 사탄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본전이라도 채우자.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려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돈, 그 은전 가지고 자살해요. 죽어요. 그게 다 사탄의 방법이에요. 주님을 내 목적에 맞춰서 주님 따르면 안 돼요. 나를 버리고 주님 따라야 돼요. 그리고 주님 목적에 내가 사용돼야 돼요. 주님 목적에. 내 목적에다가 주님을 따르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따를 뿐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목적이 있어요. 나를 부르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그 목적에 내가 따라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 길 갔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곳곳에,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의 기지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도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보기 전에 내가 믿지 않겠다 했더니만 나중에 예수님과 확인하고 났는데 이 도마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저 인도에 가갖고요. 가장 비참하게 예수님보다도 더 비참하게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가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아주 그냥 완전히 팔자가 더럽게 됐네. 그런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선 별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선교사 되고 이성호 선교사라고 서울대 그 도고학과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제자 훈련 받을 때 최고로 공부를 잘한 서울대에서 그냥 그거 다 교수직 같은 거 다 가면 갈 사람인데 다 포기하고 그 두뇌랑 같이 아프리카 가고 아내가 죽고 다시 돌아와. 엄마 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드는 너는 선교사 아프리카 왜 선교사냐 공부 잘 시켜서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GBT 선교사 가서 번역 선교 공부하고 거기 가고 자기 아내 죽고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결혼한 여자가 그 아내 몫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또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지금도.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어디에 영광을 보느냐?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 거 아니에요. 이 하늘의 영광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한 인내를 통해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허다 무리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614장을 아까 전에 반주해 주세요. 그거 끝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오늘 또 날마다 고통해.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겸손과 그 온유함과 성령이 주시는 성품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무늬만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인격이고 삶이고 생명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주님 저희를 제자로 불러서 주님 가신 길 가며 이 땅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을 쫓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찬의식을 함께하며 또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가 필요한 조건들 5가지를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자의 조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온전하게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생각 내 생각 되게 하시고 주님 목적 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 세상에 살지를 모르지만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살면서 욕심껏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주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